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부터 26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례식, 특히 성찬식은 그 자체가 설교 중에 설교입니다. 이보다 더 복음적인 설교는 없고 이보다 더 은혜로운 설교는 없고 이보다 더 복된 설교는 없습니다. 성찬식 그 자체가 놀라운 설교요 메시지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잠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참여해야 할까, 성찬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찬에 참여한다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례주일로 지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례란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는 예수님께서 친히 받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고 그래서 우리가 받았고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세례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유월절 제자들과 함께 행하신 최후의 만찬이 그 기원이 되어져서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은혜로운 예식입니다. 여러분, 순서는 언제나 성례식이 먼저죠. 성례는 성찬을 하기 전에 먼저 세례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학습과 입교와 그리고 유아세례 그리고 세례식을 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성찬을 하게 되므로 세례를 받은 자들도 성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순서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성례는, 이 성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세 가지 통로가 있는데 그 세 가지 통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쓰시는 세 가지 수단, 이것을 우리는 은혜의 세 가지 통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말씀과 성찬과 기도,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설교요, 가장 순수하고 깨끗하고 가장 능력 있고 가장 복음적인 설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성찬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예식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2절 말씀 읽질 않았습니다만은 바로 읽은 그 위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당시 여러분, 이 만찬에는 주의 만찬이라고 불려졌는데 이 주님의 만찬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성도들이 애찬을 나누었습니다. 그 애찬 뒤에 성찬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애찬과 성찬은 함께 이루어졌죠.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 후에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며 성찬식을 하게 되었던 것처럼 당시 초대교회에서도 서로 애찬을 나누고 그 후에 성찬식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각자가 자기의 집에서 형편에 따라서 먹을 것을 준비해 가지고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동 식사 시간을 가졌죠. 애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찬식을 함께 나누게 되어졌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유한 성도들은 일찍 나와서 이 애찬에 참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노예들과 노동자들은 교회의 만찬에 일찍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일들을 다 끝내고 마무리까지 하고 와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이 만찬에 늦게 참석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가난한 사람들은 집에서 마련해 가지고 올 음식이 없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스스로 가지고 올 음식조차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유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일찍 맛있는 음식들을 잔뜩 싸가지고 와가지고는 가난한 사람들을 기다려주지도 않고 그들은 자기들끼리 실컷 음식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취해가지고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그들은 자기들끼리 먹고 마셨습니다. 반면에 늦게 참석했던 가난한 사람들은 이 공동 식사를 함께 참여할 수가 없어서 늦게 나오면 먹을 게 없어 굶어야 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의 이 주의 만찬은 부유한 자들의 그들만의 만찬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찬이 추구하는 공동체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찬이 강조하고 있는 그 하나됨의 정신을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차별을 부추겨서 부한 자와 가난한 자들을 더욱더 차별화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행태가 주의 만찬을 손상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하나 되게 하심을, 온 교회와 성도들의 하나 되게 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그 결속을 다지는 겁니다.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성찬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한 상에 둘러앉은 한 가족이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같은 떡, 예수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같은 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을 함께 마시는 우리는 하나된 공동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됨을 다시 한번 그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그와 같은 거룩한 예식이 바로 성찬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찬식을 통해서 꼭 도전받고 우리가 드리는 이 성찬 예식 속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들로 더불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요, 능력이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양원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지 못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그 몸을 찢기시니 처절한 죽음의 죽음을 죽어가면서도 우리의 그 하나됨을 위해 희생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함을 정말 가슴을 찢으며 애통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먹을 자격이 내게 있는가? 교회 예배 시간마다 내가 정말 하나가 되어 우리 양원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되어지기를 힘썼는가? 예수님이 날 위하여 몸을 지키시고 피를 흘려 생명 주시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면 나도 그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하지 못함을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고 우리 교회 다니엘 기도회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행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구경꾼처럼 바라만 보고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한 것, 여러분, 이거 회개해야 합니다. 기관에서, 전도회에서, 구역에서 모임들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일들을 할 때 여러분,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함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단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이제는 내가 이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 하나됨을 이루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찬은 신비로운 연합의 예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6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로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어 그분과 내가 신비로운 연합으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 이것이 성찬을 기념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렇게해서 신비로운 연합이 그분과 나와 함께 이루어져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났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더욱더 그것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 주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 주님과의 그 신비로운 연합이 흐트러지거나 멀어졌다면 다시 한번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더욱더 가까워지고 더욱더 친밀해지고 더욱더 깊은 연합을 이루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할 것은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그분을 방치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을 내 삶에서 내어버리고 내가 주인 삼고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사랑하는 것을 위해 내 삶을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왕이 되어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그분 주인된 그분을, 주인 되시게 그분을 모셔드리고 내가 그분에게 모든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님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사랑하고 우리 주님에게 모든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려 그분이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할, 다시 한번 이와 같은 관계를, 이 신비로운 연합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와 같은 예식이 바로 성찬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 그것을 따라 내가 살아왔습니다. 이제 내가 주인 삼은 것 모두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것 모두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 끊임없이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친밀함 속에 손잡고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 회개하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찬은 기념의 예식입니다. 여기서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24절과 25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왜 예수님께서 이 상징적인 이 성례, 성찬식을 우리에게 하라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이 성찬식을 거행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상징적인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억하며 살아라,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라,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랑을 꼭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성찬식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졌어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세상을 바라봤어요. 나 자신이 원하는 것들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를 잃어버린 채, 그랬던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단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도록, 잃어버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찬 예식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았잖아요. 탈북자들, 북한에서 탈북해서 중국으로 나온 사람들을 돕다가 감옥에 갇혀서 수년간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던 우리 온성도 목사님, 여러분 그가 붙잡은 것이 무엇이에요?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집을 나가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알바를 시작해서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삶, 참 불행한 삶을 살았던 분, 손경민 목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순간도 나는 행복해 본 적이 없다 라고 고백했던 그분, 무엇이 그분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여러분 우리 다 들었잖아요. 십자가의 그 사랑.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어버린 채 장애인이 되었지만, 여러분 체육교사 한정원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잖아요. 2015년 휠체어 테니스 금메달, 2017년, 18년 배드민턴 금메달,
2019년 골프 금메달, 2021년 좌식 배구 금메달, 2018년 호주 절단 장애인 골프 대회 여성부 우승, 세계 장애인 챔피언십 골프 대회에서 금메달. 여러분, 놀라운 도전들이죠. 그가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나이 40에 단 5초 만에 한쪽 다리를 잃어버린 그가 절망을 딛고 이런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금메달을 휩쓸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가야 할 길, 그래도 가야 할 길이라는 이 강연자 최인선 목사님, 참 기가 막힌 일이죠. 2018년 여러분, 함께 자전거를 타던 집사님 두 분이 그 자리에서 뺑소니 차에 의해서 즉사하는 모습을 보고 2개월이 지난 후에는 15개월 된 여자아이가 햄버거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목사님 놀이를 좋아하던 은결이라고 하는 아이가 어느 날 몸에 멍이 생기더니 병원에서 백혈병 진단을 받고 8개월 투명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여러분, 주변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에 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 그래도 가야 할 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지만 그래도 가야 할 길이기에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었던 도대체 그 힘, 그건 어디서 나온 걸까? 십자가의 사랑에서 그들은 일어섰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양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살과 피를 통해서 그분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음성을, 사랑의 고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사랑을 꼭 붙잡고 평생 잊지 말고 그 사랑으로 절망을 딛고 승리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